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분류할 때 지혜 문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잠언을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1에서 9장과 또 10장부터 나머지 31장까지인데, 1에서 9장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외치는 말, 즉 강화로 되어 있고, 10에서 31장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격언이나 속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인 잠언 1에서 9장은 대부분 아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외치는 소리로 되어 있고, 또 지혜가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하는 말도 좀 있는데, 이 1에서 9장을 보면 사실 9장의 긴 말씀이지만 주제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것을 소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소제목들을 보면 첫 번째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지만, 그 뒤를 쭉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또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주는 유익, 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사지와 수올로 가지 말라, 실제적 교훈, 훈계와 명령,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지혜와 명철, 찬양, 지혜와 어리석음. 이 소제목들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붙어있는 소제목들입니다. 이 잠언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1장 제랍 6절을 제외하면 모든 주제가 같은데, 어리석음이나 음녀에게 속지 말고 지혜의 외침을 들으라, 지혜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9장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아비의 외침과 사단의 속삭임의 대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9장 대부분이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외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혜의 책이다, 지혜를 많이 담고 있다 라는 잠언의 3분의 1 가까이가 되는 9장의 주제가 같다면,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또 가장 큰 지혜,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땐 아비의 외침을 듣는 지혜이고, 그 외침을 듣고 어리석은 길에서, 음녀의 길에서 나도 모른 채 빠져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잠언이 말하는 가장 큰 지혜, 또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7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7장에는 음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말을 해주면서 그 유혹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오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대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점잖게 권면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정말 다급한 외침입니다. 지혜와 음녀의 길 사이에서 지금도 방황하면서, 또 때로는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는 젊은이, 자녀, 아들, 딸을 향한 살리려는 아버지의 큰 외침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다급하게 외칠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깨물어.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아멘. 사탄은 여기서는 음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14절에서 음녀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종교적 이유 뒤에 감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교제, 그 화목을 의미하고 또 백성들 간의 공동체 사이의 서로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여자가 말한 화목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며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볼 때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서 20절에 하는 말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이 먼 길을 갔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나는 지금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젊은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이런 말을 괜히 썼겠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근데 남편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쾌락한다고 해도 이거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큰 죄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대놓고 더러운 것, 대놓고 죄악인 것, 그런 것에 빠뜨리려고도 하지만 대부분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나도 알지 못한 새 악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내줬던 그 작은 틈이 결국 우리를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사탄에게 끌려가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쇠사슬의 매이로 스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젊은이는 자신이 사탄에게, 음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미 끌려가고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또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히 음녀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기 때문에 성적인 죄에 한정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나는 성적인 죄에서 자유하다, 자유한 사람이 자유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영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거짓말에서 잘 벗어나야 합니다. 또 내가 아직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잘 돌아보고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내 확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강단에서의 외침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나도 모른 채 음녀에게 넘어가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정말 그런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잠언에 9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외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이 외침과 나는 상관없는지 잘 진지하게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음녀에게 끌려가고 있는, 혹은 끌려가려고 하는 나를 향한 아비의 외침에 정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침,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영적 리더의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일례로 지난 3일간 청년부흥회에서의 목사님의 외침, 또 다른 영적 리더들의 외침은 음녀에게 끌려가는 자녀를 본, 또 막 끌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본 아비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자녀가 음녀에게 속아서 따라가는데 외치지 않을 아비가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자녀가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딸이 끌려가고 있는데 침착하기만 하다면 교양을 말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말하면서 마냥 침착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비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을 내가 나에게 비춰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비춰볼 때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는, 나는 음녀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끌려가는 자를 보며 외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어느 쪽에 있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나는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자들을 보며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도 모른 채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급하게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앞에 앉아 있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동역자, 선배, 후배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볼 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혹시나 음료에게 끌려가고 있다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오히려 음료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둘 중 하나가 아닌 음료에게 끌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끌려가는 자들을 보며 외치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닌 그 중간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끌려가고 있던 길에서, 죄인된 모습에서 확실히 벗어났다면 당연히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자들 혹은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내가 외치고 있지 않다면, 나에게 그 모습이 전혀 없다면 끌려가는 자들을 볼 때 그 안타까움, 그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어린 기도,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외침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벗어났지만 아직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영역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한 모습, 사람마다 영역은 다 다르지만 그 영역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죄악들, 나만 아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이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벗어났는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짜 그 외침이 있는지, 나에게 그 다급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소리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무엇이 사랑의 소리인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는 자, 음료에게 끌려가는 자를 보는 다급한 외침이 진짜 사랑의 소리일까? 아니면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타이르는 소리일까? 내 안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나에게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나에게서 나오는 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아비의 외침, 이때 자녀가, 젊은이가 음료의 말을 막 들으면서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 길을 따라서 이미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비가 창문 사이를 보면서 그 젊은이를 보고 있다가 이 외침을 하는데, 이 외침이 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쾌락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좋은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사랑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나에게 그 찔림을 주실 수 있고 그 외침을 소리치실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이 정말 사랑의 소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음료의 손길을 확실히 뿌리칠 때, 그 길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때, 그때 이제 내 힘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정말 시작됩니다. 내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남아있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너무 세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에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음녀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아비의 외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감사하게도 대흥교회 많은 예배들에서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정말 반응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주제를 진지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안에 아직까지 그 모습이 있다면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지 못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 외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했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